인도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껍벅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간디를 젓가락 간디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잘 수 있고 깰 수 있고 또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기어이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켰던 독립운동가, 인도 민족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그가 위대해진 데에는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돈이 많아서 그렇게 커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했지만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가련한 노파 거린 하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나 돈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돈이 없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미안해서. 그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가련한 인도 민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위대한 고백이 나왔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그는 자신의 삶을 다 불태워서 자기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눈물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막 눈물 흐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흐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죠. 말로 눈물 흐르게 합니다. 행동으로 눈물 흐르게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살맛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울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눈에도 눈물 나게 만들었죠. 요나단. 그리고 여호수아 때 위장 항복을 했던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는 아주 가까이 살면서도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와서 항복합니다. 위장 항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해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약속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기브온은 물도 깊고 나무도 패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 옆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울 때 와서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많은 족속이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울며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유족들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죠. 여러분, 그 모든 후손들은 원한과 슬픔 가운데 소리 없이 울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가 되고 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약자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브온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눈물, 약자들의 눈물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그 눈물에 대하여 표현하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눈물에 대하여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자들의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처신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원인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묶인 거 풀어주세요, 어려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바로잡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기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왜 3년 기근이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 죄 없는 족속, 절대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한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두십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자기 눈에는 핏물이 흐릅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울면 좀 지나면요, 내 눈에 핏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눈물의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사순절을 지금 넷째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내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일이 없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거든 오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지혜, 이 지혜는 은혜 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일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기근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기근을 멈추게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 닦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우리 제자반 또 사역반 중보기도단 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잘 닦아주시면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만 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기본 사람을 먼저 불렀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종보기도 훈련 받은 이유가 뭘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기 말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듣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하거든 추임새를 넣어줘야 합니다. 한번 훈련할까요? 자,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저런, 아이고 어쩌고, 안 되면 혀라도 차고, 아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잘 들어줘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 사람이 시원하게 자기 사정을 전부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 다음에 고개 끄덕끄덕 시작. 끄덕끄덕 이게 다 종합적으로 돌아가요. 잘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족속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이 본물 터지듯이 막 활화산이 분출하듯이 용암을 분출하듯이 막 털어냅니다. 치유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막 자기 서름을 쏟아낼 때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말만 해요. 다 자기가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약자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줘야 합니다. 자,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속죄하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본 족속이 만약에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의 원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원수가 재판장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말한 모든 말을 듣고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하면 될까? 자, 기본 족속은 자기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쫓아내리고 음모를 꾸민 사울의 7 자손 후손들을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그 대목을 읽을까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명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청산이 안 됩니다. 일본의 종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사과, 위안부로 하지 마시고 성노예라고 불러야 됩니다. 위안부가 아니거든요.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귀향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0만 넘어 봤는데 한국 민족은 꼭 그걸 봐야 합니다. 막 미워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꾸만 대충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베 신조. 세상에 어물쩡하게 지나갑니다. 자꾸만 사과하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베 신조, 그래 알았어, 잘못했다니까, 됐냐? 이거예요. 자, 이것 한 번으로 충분히 이제 다시 안 와도 되지, 불가역적으로 사과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엉터리 사과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말을 자꾸 바꿉니다. 아니, 한번 사과했으면 다음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는 청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세요. 독일의 브란트 총리, 여기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현장에 와서 비가 오고 있는데 무릎 꿇고 사과하잖아요. 참회하잖아요. 민족을 대신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고 메르켈 총리도 또 하고 대통령도 또 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독일은 계속 해야 합니다. 사과는 그런 거예요. 평생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청산했다, 불가역적 조안해, 그건 아니에요. 10년 지나도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요구하면 또 잘못했다고 해야죠. 60년 동안의 피해자 보상 80조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에게는 개인적으로 개별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산이죠. 구체적인 청산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 난 모르고 그랬는 걸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자꾸 이야기하냐, 속 좁게. 그러지 말고 청산할 것 확실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아간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패배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했거든요. 숨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족 전체에 패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아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철저한 회개, 구체적인 회개, 주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일 기억나거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청산하지 않으면 이것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하나 잘못하니까 그 후손 얼마나 비극적으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순간부터 조상이 됩니다. 나 밑으로 쭉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내가 조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건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왜 보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의 모든 잘못들, 모든 교만들,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시 한번 청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하라고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청산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다른 말로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알모니와
머비보셋이 죽었습니다. 7명 중에 포함이죠. 억울하게 할아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울의 외손 5 아들과 함께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리스바는 죽은 2 아들 시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할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는 2 아들의 시체를 낮과 밤으로 지켰습니다. 삼배를 밑에 깔고 혹시 낮에 새가 아들의 시신을 손상시킬까봐 지켰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훼손할까봐 지켰습니다. 그냥 지켰겠습니까? 울고 울고 또 울면서, 많이 울면서 그 시신을 이렇게 닦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온 사방에, 우는 소리가 온 사방에 다 퍼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또 입에서 입으로. 그 우는 소리,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드디어 다윗 왕도 들었습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또 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은요, 울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이 슬픈 어머니의 눈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나쁜 왕이었지만 사울의 시신을 아직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시신을 걸어두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다 먹고 가라고. 그리고 아직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 역시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뼈, 그리고 사울의 뼈, 그걸 전부 거두었습니다. 마치도 사육신의 시신들, 능지처참으로 흩어져 있는 그 사육신의 시신들, 건드리면 다 역적이 되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용감한 자들이 다 밤에 가서 그 뼈를 수습하고 노량진 언덕에 묻었죠. 그게 바로 사육신 묘입니다. 왕은 드디어 그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그 반역자 사울, 그 모든 뼈를 수습하게 합니다. 요나단의 뼈를 다 수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어 주었습니다.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이 기스, 바로 사울의 아버지의 묘에 기스와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요나단까지 다 묻어서 장사를 지내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눈물도 닦아주고 여기 눈물도 닦아주고, 하나님 우리 손을 2개 주신 것은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다 닦으라고요 주셨습니다. 한 사람 사울 때문에 풍비박산된 사울 가문의 눈물도 닦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우리는 닦아주어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폭탄도요, 바로 터지는 폭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시한폭탄이에요. 히틀러가 그걸 개발했습니다. 떨어졌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불발탄인 줄 알았더니 이게 1시간 혹은 2시간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뻥뻥 터집니다. 어떤 건 며칠 뒤에 터집니다. 얼마나 위험했던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헌신한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서포크라고 하는 공작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와 자기 운전기사를 데리고 조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UBF, 다시 말하면 폭발물 해체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탄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34개 포탄 다 해체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언제 틀지 모르는 포탄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35번째 포탄을 해체하다가 그만 꽝 터졌어. 예? 있어 보고 공작과 함께 비수도 죽고 운전기사도 죽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죽음을 지금도 영국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한 그 눈물,
남의 가슴에 아픔을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삶에 떨어져 숨어 있다가 언젠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해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포탄들을 해체해야 합니다. 시한폭탄들, 미움들을 해체하는 내 가문의 원한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원한을 풀어주고 내 말과 내 손과 내 표정과 내 모든 행동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치료하며 또한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는 제자반 사역반 지체들은 모두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께서 다 같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많은 이 시대의 을들과 약자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 삶의 기근이 되어서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힌 하늘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수백만을 굶어 죽게 하고도 그 많은 돈을 핵 개발에 쓰고 있는 북한 정권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눈물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거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해방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키시며 내 삶에 묶인 것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눈물 닦아주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